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주째 계속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렇게 시작됐으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도 들리지만은 근데 우리가 말씀을 꼭 귀로만 듣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근데 우리가 나는 끝났고 예수로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기에 하나님 주님의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매일매일 또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가 우리 안에 또 고민될 부분이긴 하죠.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우리가 다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그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야곱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이 모든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고요,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항상 중심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중심,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 예배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40년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항상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면 성막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막 가운데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죠.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을 마치고 다시 자기들의 집 장막으로 들어가면서 성막을 바라보고 들어갑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걷죠. 이동합니다. 성막 가운데 구름이 내려앉으면 구름이 내려앉는 그곳에 그들은 머물게 됩니다. 그들이 삶의 중심,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의 그 모든 것은 성막. 근데 그 성막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자이죠. 저도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예배자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만 해도 불교도 있죠, 유교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슬람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참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교들 안에는 나름대로의 그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종교들이 구원의 방법에서 이야기는 해주긴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진리는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좀 민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WCC라고 이야기하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WCC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화는 가능하죠. 대화는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를 때, 등산할 때 이 길로도 오를 수 있고 저 길로도 오를 수 있고 뒤에도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그 진리를 알려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 착한 일을 함으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함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구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니거든요. 기독교만이 분명한 구원의 방법, 그 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고민하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죽음 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 철학자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막 이런 것들. 뭔가 좀 이렇게 좀 막 수준이 높은 그런 단어 같지만, 근데 뭔가 좀 모호해요.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 말은 뭐죠? 여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그 실존적인 그 자체에 어떤 실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요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운행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절대 악과 선을 심판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우리는 기다리는지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항상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죠. 태어나서는 항상 유치원에 가면은 초등학교 갈 준비를 하죠. 초등학교는 중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대학교나 직장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섬으로 이 세상을 잘 준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갈 수 있죠.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이 시간들은 헛된 인생이 되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지금 이후의 인생,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지만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내 지식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딱 이곳에 나타나시면 무섭죠. 두렵죠. 아니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믿겠다. 그거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찌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만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지 않길 원하시고 영원한 형벌 받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공의와 사랑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이 심판받지 않길 원하세요. 그러면 심판하셔야 되는데 또 구원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의와 사랑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부딪히는 이 어려운 이 너무 큰 문제 난관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해결하셨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 그리고 이 구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지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복잡하죠. 뭐 해야 될 거 별로 없잖아요. 뭐 구원받기 위해서 반성문 1000장을 써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뭐 어디 가서 막 이거 도를 깨닫기 위해서 뭐 밥도 안 먹고 막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은 정확해요. 간단해요. 확실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됩니다.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가만히 둘 수 없죠.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찾아가서 왜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한 게 사탄은 싫었거든요. 배가 아팠거든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사탄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배당에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이 예배 이 드리는 이 모든 모습들은 기독교에만 있지는 않아요. 각각 모든 종교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히 알아야 되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는 예배에 대한 예배의 그 뜻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뜻도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이 여러 가지 단어와 그 뜻이 있지만 이걸 두 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서비스, 섬김, 헌신, 봉사.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헌신, 봉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도 예배라는 것.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것도 예배라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거 예배죠. 주방 봉사하는 거, 음식을 만드는 거 예배죠. 방송실, 찬양, 모든 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걸 들여서 헌신과 봉사하는 거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죠. 워십입니다. 워십은 굴복하다, 경배하다,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워십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의하자면요,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막 찬양하고, 불교에도 찬양이 있어요. 그죠? 있거든요. 이 찬양과 이 영광 올려드리는 거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그 예배의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예배의 대상이라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그때 이제 어노인팅이라는 선교 팀이, 찬양 팀이 굉장히 은혜 있게 많은 찬양을 하며 집회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어노인팅의 모토가 있어요. 그들이 외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찬양을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좀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다 있어요. 막연한 무엇인가를, 대상을 찾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그 무엇인가 대상에 대한 예배, 경배하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의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에게 예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질 신으로 예배해요. 내 힘을, 권력을, 지식을, 자녀를,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어노인팅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청년들이 정말로 그렇게 뜨겁게 찬양 집회 와서 막 방방 뛰고 막 뜨겁게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찬양이 끝나면은 모두 다 예배자에서 그 자리에서 다 내려와 버려요. 이런 모습을 어노인팅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까지만 해요. 그 다음에는 다 사라져 있어요. 말씀도 듣지 않고 다 딴짓하고 있고 잠을 자거나 졸고 있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노인팅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슬로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 대상으로 생각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자칫 정말 나에게 도전이 되고 좋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혹시 감정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준비하는 저도 이런 유혹은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인가 막 성도님들에게 감정적으로 감정을 터치하고 무엇인가 막 그런 감정적인 것에 막 호소하면은 뭐 설교를 잘한 것 같고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감정을 건드시죠. 우리 감정을 통해 눈물도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통한, 은혜를 향한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우린 늘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짜 신들이 많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고자 이곳에 모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줘 보시죠. 자,
은혜를 줘 보세요. 한 점 받아 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자로 앉아 있고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인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받으려고 앉아 있는 것이 예배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이곳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예배자라. 교회 공동체는요, 예배 공동체.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우리 12장 1절이죠.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합당한 예배라는,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면 꼭 뭔가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것만 있어요. 영적 예배 아니에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알려주고 있는 것은 너희는 예배자이다. 당신들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 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도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은 다 예배 요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과 감사와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번제물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제물에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시대는 제물을 찾아서 흠 없이 갖고 오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안수합니다. 죄를 전가하죠.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에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번제단 올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태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서 드린 그 제물을 기쁘게 흠양하시사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레이기에 보면 제사에서 상번제가 있어요.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제사, 하루도 빠짐없이 드려야 돼요. 제사,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 이 구약시대 제물은, 이 제사는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어려웠죠. 재물을 갖고 오는 것도 어렵고, 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또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너무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힘든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월절 그 대속제물인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성전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시온자가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속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속죄가 제대로 안 되면은 들어가는 즉시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두렵고 거룩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깨끗한 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막고 있었던, 아무나 못 들어들어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걷어버리십니다. 그럼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로 나갈지어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깊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냐,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에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은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나의 이런 육체, 살까지 이런 나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바로 산제물인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되거든요. 제물이 죽고 피를 흘려서 불에 타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이 산 제물이 될까? 사도 바울은 이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는요 역설의 신앙입니다. 역설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뒤집어지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얘기했습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의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산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배자로서 누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리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지독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걸까요?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내일의 시간, 지금 이후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졌다고 당연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 다음에 열심히 드리지, 다음에 똑바로 드리지,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을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일 수도 있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이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진짜 목숨 걸고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예배를 생각하지 않죠? 우리 왜 자꾸 다음을 생각하죠? 나에게 주어진 하루란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는데 왜 그 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자를 모셔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일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매일 똑같이 예배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집중함으로 내가 예배자임을 자꾸 잊고 있는데 우린 조금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요리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설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 시대를 본받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귀영화를 쫓을까요? 물질을 찾아갈까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안 그렇겠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한 애다른 심정으로 함께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많이 노력하죠. 몸부림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 받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할 뜻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예배자로 서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 나의 모든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발견할 수 있어요. 깨달아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딱딱한 말씀이기도 했죠. 아니면 다 알고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배는요 템플 스테이처럼 종교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 기독교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 예배자의 모습을 살지 못해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예배드리는 거, 예수님의 처절한 희생이 있었더니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예배자라는 그 소중한 그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요.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내셔요.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